네, 여러분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피곤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태를 물어보거나 뭐 대답할 때 이 피곤하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쳤다, 뭐 힘들었다, 못 버티겠다 다 아우 피곤해 이런 말로 통칭하거든요. 여기서 굳이 피로와 피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피곤은 주로 단기간에 벌어진 증상이고요. 피로는 좀 장기간에 걸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가 그치지 않고 누적되면 우리가 자주 듣던 그 번아웃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 번아웃은요, 흔히 과도한 근무량으로 인해 피로가 쌓여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또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또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전체적인 현상을 말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이게 일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고 그런 사람한테는 잘 찾아오는 증상은 아닌가 봐요. 이 말 그대로 번아웃은 번, 타서 아웃,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소진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용어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리덴버거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당시 그 약물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병동에서 의료진들에게 일제히 보였던 그 증상을 보고 번아웃이다라고 처음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아직 그 정신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그 디지즈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정의나 그게 약간씩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번아웃의 증세를 겪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번아웃인가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 만성적 피로가 있다. 만성적 피로는 쉬었는데도 계속 피로감이 남는다. 두 번째는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또 세 번째는 나의 일이나 주변 사람에게 냉소적이다. 여러분 냉소적인 거 아시죠? 시비 걸고 싶은 마음, 트집 잡고 싶은데 딱히 대안은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네 번째는 기억력, 집중력,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 특별히 좋았던 기억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책을 한 챕터를 온전히 앉아서 읽기가 힘들고 또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증상이에요. 어떠세요? 자, 지금 혹시 끄덕끄덕 하시면 번아웃이 되신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증상은 신체적 기능도 저하돼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고 평상시보다 몸이 쑤시고 찌뿌둥하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혼자 생각에 아, 나 참 별로다 내가 생각해도 이러면서 침체돼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번아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번아웃 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라서 그래요. 그 잘 들으셨다시피 그 이름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용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 우상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셨는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열왕기하 2장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참 다채롭고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엘리야도 두렵고 자신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거의 최고로 꼽는 이 인물에게도 인간적인 나약함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로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많이 살펴보곤 하는데요. 기도해서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또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엘리야 하면 많이 떠올렸는데, 오늘은 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그의 그 승리 뒤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달려가면서 사는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회의감이나 탈진의 모습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좀 보면서 그런 이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나 한번 묵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네요. 산산조각난 깨진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를 회복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은 열심으로 달린 사람들, 그러나 번아웃된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고 계세요.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19장을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잘 들어봤는데 이 배경은 18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으로 그 통일 왕국이 이어지고,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여기서 이 열왕기상 18장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아합이었고요. 부인 여왕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주변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근데 그 시돈이라는 나라와 아합 왕이 왜 결혼을 했냐면 정략적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그때 그 시돈의 왕 이름이 엣발이었는데요. 이 엣발은 뭐냐면 with 발, 발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 엣발이 시돈의 왕이 되기 전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죠,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은 모태 신앙이었던 거예요. 모태 바알 신앙.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시돈 왕의 딸 이세벨 공주의 그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바알신 숭배를 왕실의 후원 아래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한 원인 제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바알신을 믿는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나라가 반씩 갈라진 거죠. 그게 절정에 이른 상태가 엘리야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바알 제사장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잖아요. 왕실의 후원을 받으니까 갑의 위치에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들은 탄압을 받고 도망 다니는 그런 을의 위치에 있던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엘리야는 가뭄으로 3년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전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는 바알이 비를 숭배하는 신이었다면 아세라는 다산, 풍요 이런 걸 관장하는 신이에요. 모두 갈멜산에 모이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가 각각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제물을 쌓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증명하자, 이렇게 내기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뭐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막 몇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응답이 당연히 없죠.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엘리야가 물을 3번 붓고 기도한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 나무, 돌, 물까지 모두 끌어올려서 태워버렸어요. 그때 이를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다 붙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버리고요. 그때 기도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게 조금 길었지만 18장의 요약이에요. 아셨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들어보셨겠지만 18장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기질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찾아볼 건데 1절, 3절 제가 잠깐 또 읽을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아합이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이세벨에게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바알신은 가짜더라, 이렇게 이르지 않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알 신들이 어떻게 죽어간지를 이세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화를 돋군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제의 사건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처럼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나고 열받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제사장들을 죽여? 너 내가 내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는 사람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콧방귀도 끼지 말아야 되죠, 그죠? 좀 전에 막 비를 부르고 불을 부르고 이러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고꾸라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어떤 신실한 사람, 막 믿음이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점쟁이가 너 망할 거야 이러면 꿈쩍할까요, 안 할까요? 꿈쩍 안 하죠. 뭐 신문에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누군가 슬쩍 보고 오늘 걸어가다 엎어질 거야 이러면 깜짝 놀라서 이불 쓰고 누워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불의 선지자, 능력의 사자 이렇게 불리는 이 엘리야가 지금 3절을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갔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갔다는 말은 멀리 멀리 도망갔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최유다의 브엘세바니까 최남단까지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그 최남단으로 도망가서 사환을 거기 떨구고, 사환은 뭐 동역자 도우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기는 더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 대목이 느닷없어요. 어제까지 막 철인처럼 싸우다가 하루 만에 누가 막 칼 들고 앞에서 협박한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사환을 시켜서 너 죽일 거야 라는 이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쪼그라드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어제랑 오늘 모습이 다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급성 우울증이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엘리야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정신적으로 지쳤다. 뭘까요, 답이? 답 다예요. 단데 제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답이 뭐냐면요. 엘리야는 원래 그런 인간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말은요. 엘리야 was a man just like us. 엘리야도 우리랑 본성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이 야고보 사도가 왜 했냐면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기도하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즉 의인의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좀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또 스스로 그렇게 신령해 보이려고 좀 가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대단해 보이고 막 하늘의 사자 같아 보이고 능력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 그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요.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숭배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사람만 보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서도 안 돼요. 결국 이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이 꽉 붙들고 쓰셨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9장의 약한 쪼그라든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의 지극히 본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18장에서는 엘리야를 꽉 붙잡았다가 19장에서는 이세벨이 협박할 때 엘리야를 꽉 붙잡지 않으셨을까요? 답은요. 하나님이 안 붙잡으신 게 아니라요. 엘리야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자기로 덮여있지 않으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죄와 범벅이 된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으세요. 그러면 대체 엘리야의 내면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없어진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인 이유는 번아웃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번아웃 됐어요. 혼자 몇백 명 죽였지. 혼자 기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지쳤겠죠. 그리고 외로웠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우선은 먹이고 재우고 천사를 통해
육체적으로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일반적인 번아웃의 치료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겉모습의 번아웃 말고 그의 내면에 있는 번아웃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뭐다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잠언에 써 있어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열거할 때 가장 앞에 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탐내는 거 말고도 마음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또 내 결정, 내 방식이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옳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신다.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버전만 바꿔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만은 나에게는 절대 없었어요. 난 저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이러죠. 근데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아주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번아웃 뒤에 숨어 있는 교만의 작은 불씨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려 있던 엘리야는 순식간에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세벨의 협박에 확 쪼그라든 거예요. 자, 그럼 그 숨겨진 교만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엘리야는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 써 있나? 그 근거가 4절 뒷부분에 써 있습니다. 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자, 이 부분이에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 우리 선지자만 못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랬나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잖아. 누가 조상보다 너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너 지금 조금 모자라, A 마이너스인데 A 플러스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들만 못하니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요, 결국 엘리야의 속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쓰는 최고가 될 테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최하였어요. 기본값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성경을 좀 여러 번 읽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값을 잊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올챙이 개구리적, 아니다, 개구리 올챙이적이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다, 어느새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없이도 꽤 괜찮은 그런 존재였었다, 이래요. 그리고 내가 능력자다, 이래요. 혼자 대놓고는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능력의 일을 하는 것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마음 저 깊은 곳에, 물론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은 절대 겉으로 표내지 않죠.
그럼 마음속 깊은 곳에 나 적어도 누구누구보다는 좀 나아. 나 저 집사보다는 나. 막 이래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도 모르게라는 게 중요해요. 부지불식간에 이러고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 뭐 누가 신앙이 좋은가라는 뭐 대회 나가서 내가 1등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안에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몇백 명 죽이고 하나님의 증거도 보여주고 비도 내리게 했는데 이세벨은 아하방에 의해서 처단도 안 되고 심지어 자기 같은 능력자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날뛰니 하나님의 결말은 왜 이렇게 내 맘에 안 들지? 이러면서 급 다운돼서 사실은 퉁명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말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 판단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하면서 나 조상만 못하죠? 그러니까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최고를 향해서 달리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번아웃이 와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컨테스트에서 그랑프리 받아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업적보다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했나 보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고 그를 이 숨겨진 교만의 불씨로부터 꺼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 내면의 번아웃의 숨은 교만, 첫 번째가 내가 최고여야 했어 이거라면, 두 번째는 나 혼자만 일 열심히 했어요. 10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절만. 자, 10절 14절이요 두 절이 똑같아요. 읽으면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10절에도 있고요 14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을 빼고 보면 반복 테이프처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한다. 엘리야가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자, 이 10절, 14절 이 강조하고 싶었던 말 중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밑줄 거셨대요. 이게 옛날 버전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더 와닿아요. 저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 하나님 위하는 마음이 제일 1등이잖아요. 나 하나님 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나만큼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 질문에 대한 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겠죠. 너 왜 이렇게 낙담하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바로 내 안에 이런 작은 교만이 있었어요 라고 하지 않죠. 엘리야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일 제일 열심히 해요. 내가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싹 죽였고요, 자기가 일한 내용들을 막 열거해요. 나 막 이런 거 했고요, 저런 거 했고요. 그래서 멀쩡한 선지자 나 하나 남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죠? 나 그렇게 하나님 일 혼자 다 했는데 지금 누가 죽이겠다 그러잖아. 엄청 억울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한도를 넘어선 사람, 즉 열심으로 인해서 번아웃이 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만 보여요. 이게 벌써 나약해진 증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섬김, 나의 열심, 이것만 막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제일 헌신하고 내가 가장 많이 뭔가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열심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 속에 교만이 숨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눈에 보이는 섬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도 엄청난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비교하고 판단해서 평가할 수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10절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배신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덜렁 나해놔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 말고 7천 명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나만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가리키고요, 천은 충만함을 가리켜서 일부 학자들은 이 7천 명 남았다는 걸 그냥 아라비아 숫자의 그런 개념보다 정말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결국 나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다가 낙심될 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비록 그 사람 앞에서 편하게 섬겨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를 해주세요. 한쪽 손이 모르게. 그렇게 주의 형제 자매로 그 누군가를 지켜주세요. 자,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했어. 나 혼자 하나님 일 다 했어. 두 개 있죠. 하나 또 남았어요. 하나님이 살짝 손보고 싶은 그 교만이 또 있었는데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좀 저는 이걸 읽다 이상하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짧게 한 절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뭐 굳이 바람도 아니다, 지진도 아니다, 불도 아니다, 막 그러니까 12절만 있으면 제 생각엔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11절에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지진도 아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건요,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늘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세미한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빠지는 홀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경험이 다르고 또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조용히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조용한 묵상 시간에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만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쉐어하면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CL 모임을 하면서 나누라고 한 것은 나 혼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풍요롭게 경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어야 되죠. 엘리야는요, 지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즉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만 혼자이고 나의 업적만 최고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주시려고. 그리고 지친 그의 내면에 나만 혼자 하나님을 알고 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숨은 교만을 다루어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요, 그냥 지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신다, 천사가 어루만지니 걱정 말아라, 참 감사하다, 번아웃 돼도 밥 주시네, 뭐 이런 정도로만 묵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회복시키실 때는 1차 원적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그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지는 그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작은 불씨가 있는 것까지 꺼내서 다뤄주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내면 깊은 곳에 이런 교만들이 숨어 있었어요. 뭐였죠? 내가 최고여야 한다, 이런 교만. 또 나 혼자 하나님 일 제일 많이 한다. 또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게 전부다라고 규정짓는 교만.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의 교만을 드러내서 보게 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둥지 틀고 있는 그 작은 교만의 불씨도 우리 힘으로 빼낼 수 없어요. 그런데 교만이요, 딱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투덜이가 되고요, 번아웃 물론 되고요, 다운돼요. 그래서 감사가 어느덧 사라지고 문제점으로만 가득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우수하고 날카로운 사람 같지만,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한 어떤 건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혹시 나의 이 번아웃에 잘못된 것들이 숨어들어 있지는 않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셔야 돼요. 혹시 오늘 이 번아웃된 엘리야 묵상하시면서 내게도 나도 몰랐던 숨은 교만이 있었구나. 나 그냥 지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번아웃인 줄 알았는데, 나 그냥 열심히 달리다가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교묘하게 숨은 교만이 있었구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라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갈 때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만 살다가는 열심 속에 숨은 교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교만이 숨어 들었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그런 엘리야를 또 그런 우리를 자상하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어루만지는 그 작은 교만의 불씨를 보게 하셨고 다시 세우셨고 다시 쓰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져서 세상에 쪼그라들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 항상 초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